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분노를 버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은 성령의 열매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절제와 뭐죠? 또 뭐예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아까지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났어. 이 성령의 열매가 부각되어서 강조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 맥락에서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에요. 포인트가 더 강조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지 성령의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말씀의 목적은 맞지만 성령의 열매가 강조점이 자체가 아니에요. 17절을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조점이에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인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먼저 사도 바울은 기정사실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착각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나면 내 안에는 죄된 소욕이 없다 여기지는 거예요. 또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착각입니다. 왜 이런 착각을 하는가 하면은 옛날에 은혜 받아본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 한번 해본 사람은 그때 그 심령의 상태가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고상한지를 아는 거예요. 정말 사흘 동안 울면서 회개한 사람도 있고 한 30분 울면서 회개한 사람도 있고 말씀으로 깨달아서 회개한 사람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한결같이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마음의 상태가 정말로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 그 상태를 경험해보고 나서는 그게 이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인간의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욕심이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나는 지금 은혜가 떨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늘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뭔가? 은혜만 떨어지면 기도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쭉 하고 외치고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 놓고 부르짖고 나면 또 마음이 좀 시원하고 뭔가 세상의 것들 좀 벗어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이 땅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살면서 또 작심삼일로 그 마음들이 변화하고 화나게 하는 아내, 화나게 하는 남편, 화나게 하는 자식, 화나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막 마음이 들끓다가 은혜를 또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인 행동으로 막 인간의 열심으로 막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 신앙을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 싶어가지고 또 이대로 안 되겠다 싶으면 한 2년 뒤에 또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년 지나버려요. 한 10년, 15년 지나버려요. 자, 그렇게 지나고 나면은 사람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지나고 나면 그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되풀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의미에서 말씀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는 거를 대체하려고, 깨끗한 심령 상태를 대체하려고. 그때부터는 말씀 공부, 말씀 세미나, 그리고 말씀 가르치는 일, 이런 데 막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머리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둥이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하는 행동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자기의 모든 행동과 상태를 분리하고 상태를 판단하고 합리화시키고 이해시키려고 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가 어느 날 꼬꾸라진 자기를 발견해요. 그냥 돈에 빠져버리고 남자에 빠져버리고 여자에 빠져버리고 어느덧 기도가 안 되고 어느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이 마음속으로 끄떡끄떡 고개가 끄덕여주신 분들은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만 조금 돌아보셔도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였을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바른 말씀에서 안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너희가 풀로 이렇게 집을 짓든지 나무로 집을 짓든지 돌로 짓든지 마지막 날에 너희 지은 대로 그 공력이 시험을 받는 날이었구나. 불에 타버리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은 자는 반석, 이 진리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말씀하잖아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가 하니까 진리의 말씀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에서 시작하죠? 불교, 유교, 도교 이런 거에 있어서 깨끗한 상태, 천사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 되려고 하고 부처가 되려고 하고 무의잔하려고 하는 내가 신선되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죄와는 거리가 멀고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 위에 신앙을 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 하나님이 주신 그 죄사함의 은총은 누구나 받는 것이거늘 그걸 내 자신의 습득했는 어떤 그 전유물로 딱 삼고 거기에 표준 삼아버리니까 주님은 그 위에 살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때부터는 그게 안 되면 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렇지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몇 번 실패하면 이게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다른 길,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무엇 때문에 이런지 알아봐야겠다 하고 그 위에 지식을 갈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들어올 때는 많이 기쁘지만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능력은 없는 거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목사한다, 여자 목사한다, 그래서 뭐 기도원 차린다. 그 지식이 들어오면 전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 지식이 들어온 자마다 세상을 다 판단해요. 정말 무섭습니다. 겁이 납니다. 세상을 오늘 말씀 전할 내용과도 이어지겠지만 세상을 다 판단해요. 근데 세상을 향한 뭐는 없다? 눈물이 없어요. 자기 눈에 들보를 빼내려고 하는 그 회개가 그 사람에서 사라지고 공허한 지식만 남는다. 그러다가 나중에 큰 범죄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바울은 서신서에 밝히 드러내서 말하기를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육체에 뭐가 있다? 또 다른 말로 사망의 법이 있다. 육체의 법,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사망의 법 이게 우리 신자 안에 뭐가 있다? 있다. 같이 있다. 뭘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선해지고 싶은데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보니까 막 내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더라. 육체의 소욕 같이 있더라.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로마서에는 죄의 법, 그래서 사망의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도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몸을 갖고는 도저히 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을 갖고. 깨달으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사망의 법으로는 사로잡아오는 이 육체를 갖고는 도저히 할 길이 없고 뭐만 있다? 뭐만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만이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고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오늘 나를 끄집어내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말씀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해 놓고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와서 5장에 와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인도가 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세상 사람은 뭐가 없을까요? 육체의 소욕은 같이 있을까요? 그렇죠. 육체의 소욕은 똑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없는 건 뭘까요? 성령의 인도. 네, 성령. 근데 성령의 인도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네? 성령의 인도랑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양심, 체면. 그래갖고 지사님한테 아유 우리 지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목사가 성령의 인도로 사랑해야지 라고 사랑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세상 사람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는가?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 집사님 나를 존경하지. 이런 유의. 그리고 좋게 비춰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거 가지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도 거기에 물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자기의 입장, 체면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해요. 그러니까 전부 상대를 향한 그리고 이타적인 선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행동, 자기 중심적인 심리 그런 것인 거죠.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누구나 세상 사람도 있고 성도도 있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하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 양심이 있긴 있는데 이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티 안 나게 속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다.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지 나의 인도입니까? 성령의 인도입니까? 예? 내 인도입니까? 성령의 인도입니까? 성령의 인도잖아요. 그럼 어떤 차이가 나는가? 세상 사람들은 남한테 교양이 있어 보이려고 자기를 위한 거니까 열심을 해요. 근데 성도는 어떨까요? 이게 성령의 인도가 없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에서 열심히 하지만 자기의를 다 못 박아버리는 사람들 중에는 안 하는 거야. 성령이 인도하셔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하기가 싫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덤덤한 교인들. 안척 안 하고 간섭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냥 내 하나만 저거 하지. 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외식으로는 잘 했는데 이제 그 외식이 죄인 줄 아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반대로 사라지는 거야. 내가 동기가 안 돼. 부여가 안 되는 거야. 근데도 성령님께서는 계속 인도하시죠. 요 두 정체성이 있다. 늘 부인하고 안 하려고 하고 빼고 이런저런 이유 찾다가 주님의 사랑에 감화 감복돼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 성령 체험의 과정이고 신앙의 과정이다. 이렇게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이게 정상이야. 화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욕심도 있고, 또 목사로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오늘도 장로님 오셨는데 엄청 반갑네요. 내가 장로님 오시기 전만 해도 내가 목사가 더 찬양도 잘해야지 했는데 장로님 안 오시니까 찬양도 엉망이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엉망이었는데 여러분이 혹시나 또 은혜롭다 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은혜로운 거고 은혜를 받으신 거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찬양 인도가 어렵구나, 우리 장로님 참 수고가 많으시구나 깨닫는 시간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잘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뭐 합니까? 찬양 인도하려 하지 말고 네가 찬양하는 자가 되라. 자꾸 멘트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말씀 가사 한 구절에 은혜 받는 자가 되라. 성령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속에서. 그리고 또 이런 나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는 또 여러분에게 줄 은혜를 성령님이 또 주고 계십니다. 그게 있다 이게. 이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나 오늘부터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 뭐하게 옷 벗으려고. 이러면 안 된다. 처음부터 이런 똥침 막대기 같은 인간임을 아셨단 말이야. 거짓말쟁이여, 엄난하며, 도둑놈이며, 참으로 죄 많은 인간임을 안단 말이야. 사람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집세고, 다 안단 말이야. 정말로 이런 인간이 가장 나쁜 인간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건져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말씀 전한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내 모습 보고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사랑했는데 오늘 나는 목사 뭐하겠다, 자격이 안 된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야. 아버지 자격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새벽마다 해. 그러면서 또 새벽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맨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맨날 발견하는 건 내가 불가능한 모습. 맨날 발견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 붙잡아야 될 주님의 은혜. 이것만 맨날 보는 거예요.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내 자격으로 내 능력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 얼마나 능력이 안 되는지를 알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나를 여기에 세우시고, 그런데 이걸 모르면, 이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딱 앉아있는 여러분들로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제 이야기 했으니까 오늘 내가 죄 안 지어서 여기 앉아있는 그 공로로 지금 왔는 거예요. 오늘 죄를 지었으면 밤새로 막 못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를 사하시려 그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십자가에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그걸 안 믿는 거죠. 오늘 내 공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기대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강조점이 뭐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 두 가지가 존재한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가 있다. 내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것 한 개가 더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나는 죄의 속성 그대로 가지고 있어. 죄의 속성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근데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전에는 찾아가지 못했던 생명, 끊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거듭나서 생명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선한 양심, 행위가 없어. 능력이 없어. 그저 선한 양심, 선한 소원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게 생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겸하여 있는가 하니까 육체의 소욕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소원 요거 하나만 딱 있고 여기에 끊어졌었는데 여기에 연결되었고 육체의 소욕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게 있기 전에는 죄가 적어서 남이 발견만 안 하면 좋아. 남이 돈을 훔쳤는데 그저 돈을 낼름 먹었는데 발견만 안 하면 모른척하고 사는 거야. 발견만 안 하면 모른척. 남만 모르면 양심이 편안한 거야. 아이고 하면서도 아유 괜찮아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영심이 딱 생기고 나면 이게 불편한 거야. 죄가 불편해지는 거야. 짓기는 하는데 불편해지는 거지. 그런데 요 상태에 뭐가 한계가 더해졌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가 하나가 딱 더해졌어. 내게서 난 게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더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 우리가 차이가. 자, 이렇게 우리는 두 정체성이 있다가 강조점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든지 혹 육체의 소욕을 따르든지 그 결과에 따라 삶의 질도 달라지고 상급도 달라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양자택일 중 하나 택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반,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그런 것을 싫어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가 있더라 이거야.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잘하는 짓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 아멘. 요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돼도 그렇고 그렇답니다. 처음에 제사함 받고 은혜를 받을 때 막 죄는 한 개도 안 하면 미운 것도 사라지고 막 세상에 뭐 재물을 탐하던 마음도 다 사라지고 천사같이 느껴지는 그때는 마치 자기가 선한 사람이 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표준으로 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떨어지고 그 은혜가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변화산 위에라고 해요. 변화산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면 유통기한이 끝나면 효과가 떨어지면 이 땅에 살면서 성화되도록 하시는 그 광야길로 인도되는 시간이 시작되면 출애굽 그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과 이적의 시간이 끝나고 광야의 이제 시간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나 아니하나 40년간 달아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속을 따르는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지 우리를 계속하여 그 할 있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축복하시고 또 상을 주시고 해서 또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하나님이 치시고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걸 우리가 십자가 체험이다, 성령 체험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의미다 말이에요. 성령 체험이 어느 날 방언을 받고 어느 날 막 하는 그런 체험이 아니고 진짜 성령 체험, 진짜 십자가 체험은 거듭난 인생이 성령의 인도함을 의식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고 따르게 되도록 훈련받는 거다. 훈련받는 거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복을 못 누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매 맞는 중이라 매 맞는 중.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요. 그런데 그거를 마귀가 속이고자 기복신앙을 등장을 시켜갖고 이제 복을 받는 걸 반대로 비정상으로 생각하게 해버렸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복 받고 살면 마치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자는 것 위에 복을 주시고 떡그릇 위에도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쓰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버리는 수가 있는 거지. 복 주시는 게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걸 빨리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 이게 이미 다 했는 거죠.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인도가 있다. 우리는 매일 그것을 태길해야 되고 그 태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삶의 질이 달라지고 상급도 달라진다. 그런데 심지어 뭐도 달라진다? 구원도 떨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뭐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얻지 못한다고 돼요. 그러니까 아예 육체의 소욕을 계속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이제 그동안 들은 지식이 많아졌으니까 또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한 번 택한 자는 구원받는다는데 그렇게 구원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요딴 생각을 하고 있는 자마다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머리가 커진 그 사람,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틀림없이 요 생각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 적이 없어. 안 적이 없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그 길은 행위로 걷는 것이지 머리로 걷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없는 사람은 구원이 아예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떨어진 게 아니고 아직 구원도 받아보지도 못했던 거야. 한 번도. 자, 오늘 육체의 소욕을 계속해서 따르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거듭나면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근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괴로워한다. 그 연결되는 그 시점, 그걸 우리가 거듭남, 중생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에는 죄사함, 징의를 느낀다. 그러면 자기가 깨끗하고 거룩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걸 표준으로 삼지만 그거는 거듭남의 현상, 잠시 주어졌던 영광의 비춤, 요것일 뿐이고 나머지 변화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느냐? 나를 사로잡아 없는 죄의 소욕을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붙잡을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인도만이 유일한 방법이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성령으로 살았으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행하는 게 있는데 이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이렇게 사고만 하고 한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소욕 가운데, 이 지식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는 도교, 불교, 유교가 말하는 그러한 그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육체의 소욕 중에서 분노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육체의 소욕 20절 보면은 우상숭배 19절부터 보셔야 되겠네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나오죠.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 다음에 쭉 육체의 소욕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우리 몸에 우리의 인간의 정서에 기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요 우상숭배를 하고 싶어 해요. 우상숭배를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갖고 그 마음이 부정타는 물건을 안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간만 되면은 이제 그 부모님의 묘 이런 것들을 이제 덜 벌려고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우상숭배가 있어요. 저도 있고 장로님 주술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말로만 내가 장로님이라고 했지 우리 모두에게 있다니까. 잘 되어라, 잘 되어라, 잘 되어라 그런 마음, 주술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거. 살다 보면 원수를 맺어요. 이게 성령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야. 원수를 맺는 거.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다 다루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보통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성령의 열매에 맞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인도가 있다. 이 갈등 관계에 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강조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하나하나 다루어야 돼요. 4개죠. 우상숭배는 뭐가 있다? 내 우상숭배는 뭐였나? 예를 들어서 저 뭐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 응? 우리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분 누구예요? 저한테. 장로님. 그렇지. 장로님 우상숭배 있어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안 맞추려고. 아니면 전도사님. 아이고 전도사님 아니면 내가 사람이 못 돼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감화감동시키고 하랴. 이러고 우리 전도사님 붙잡을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 성도님들도 될 수 있지. 떠나면 안 돼요. 막 이러고. 뭐든지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잡는 게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응?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육체의 일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분냄을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야, 시간이 갔는데 목사님 이제 분냄다는다고 서론 끝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네요. 네,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이 분냄은요, 이 분낸다 하는 것을 다루기 전에 이 분노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분낸다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모스, 원래는 발음이 뜨 발음이 띠모스인데 이 원어가 띠오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띠오는 연기를 내다 하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 띠모스는 어떤 의미를 가진가 하니까 인간적인 분노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분노하였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할 때 이때 인간적인 분노, 이게 바로 띠모스예요. 자, 분노라는 것이 어떤 격분, 분노, 인간적인 분노 이런 것들인데 이 분노는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육체의 소욕. 소욕이라는 이 헬라어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동사인데요. 에피티메오는 이 티메오라는 동사만 갖고 앞에다가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은 거예요. 에피는 우리 영어로 치면 into 무엇으로 향하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향하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욕정, 경노를 향하여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욕 중에 분노가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다 할 때 이 소욕은 분노를 향하여, 욕정을 향하여 돌이키게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향해 돌려놓다, 욕구하다, 갈망하다, 원하다, 탐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분노라는 게 있고 이 분노는 육체의 소욕인데요. 이 분내는 것은 이 분노는 욕망적인 어떤 인간적인 어떤 분냄 이런 것들인데 이 육체의 소욕이니까 이 분냄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적용하는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향하여 분내도록 그 분노가 우리를 소욕이 돌이켜놓는 거야. 사랑하고 선하려고 하지 못하고 분내는 자리로 우리를 돌이켜놓는 거야. 분내도록. 분내는 욕망을 느끼는 저거를 내가 느껴보셨어요?
저걸 내가 어떻게 붙고, 이 욕망. 그러니까 분내는 걸 탐내는 거야. 분내는 걸 갈망하는 거야. 분내지 못해서 못 낼 뿐이지, 분낼 자리가 되면은, 형편이 분내도 남이 어떻게 날 나쁘게 생각 안 할 처지가 되는가. 그냥 그때부터는 분을 내버리는 거야. 이게 분과 육체의 소욕의 관계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네, 본능적이라고. 어마어마한 본능이 본능. 나에게도 여러분에게 있대요. 이 분노가 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가 있는데, 이 인도라는 동사는 여기서 인도하다 할 때 동사는 아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동사를 썼어요. 아고는 내가 가다 혹은 나를 인도한다, 데리고 오다, 이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방면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이끌고 있는 거야. 밀어서 내가 가고 있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 분노는 내 육체의 소욕으로 끊임없이 나를 돌이켜 놓으려고. 이게 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이켜갖고 그 분을 내려고 하고 탐내고 있고 분을 갈망하고 있고 화를 내려고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성령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령은 나를 연합, 사랑하자, 용서하자, 성령의 열매를 맺자 이러고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지를 어디로 발휘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 분노하고 있고, 의지를 발휘하면 참고 용서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뭘로 비유를 할 것 같으면 이런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나락을 씨를 뿌렸어요. 뿌려놨더니 뭐가 납니까? 농사 쌀배를 뿌렸으면 쌀이 나겠죠? 벼가 나겠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요? 가라지가 나요. 밭에 콩을 심어놨더니 콩 옆에 뭐가 나요? 잡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잡초 씨 뿌렸어요. 잡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두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사 지었는 콩과 벼는 가만두면 자라요? 아니죠. 엄청나게 잡초를 제거하고 약을 치고 벌레를 잡아주고 거름을 갖다주고 이래야만 겨우 나는 거예요. 맞죠? 이게 똑같은 거야. 성령은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막 순종해서 가야만 열매를 맺고, 이 육체의 소욕은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 안 따르기만 안 돼. 이 성령이 가자는 방향을 안 하면 저절로 나는 분내는 존재, 육체의 소욕의 존재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열심히 있을 수밖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고 있거든. 이게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존재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뭐만 더해졌다고요? 이런 거를 기뻐하지 않는 이 영혼의 연결됨과 성령의 인도, 요것만 더해진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막 붙잡아야 돼. 농사 짓듯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애를 써야만 겨우 30% 성공하고 40% 성공하고 이러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 말에 오늘 핵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상황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다. 아이고, 졸리는 눈으로 막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막 아이고 설교하기가 힘들다. 눈을 크게 뜨시고.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이런 뜻이고 분노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이제 보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못 삽니다. 은혜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여 막 만져주시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잠시 죄를 잊고 용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건 내 힘이 아니고 원래 내 힘은 육체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나는 성령의 뒤를 따라 쫓아가는 이 믿음의 길만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정상이다. 자, 그래서 이 분노는 육체의 소욕인데 이 분노는 하나님과 마귀의 영역이에요. 이 분노가 하나님과 마귀의 영역이에요. 분노 없는 것이 성도의 특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분노 없는 게 하나님 뜻인 겁니다. 성도의 특징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분노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스바냐 2장 2절에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분노는 여호와께서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면 죄가 되는데 여호와는 분노하실 수 있어요. 나홈 1장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런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왜냐하면 그 분노가 뭐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의 영향력 아래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분노하셔. 하나님은 분노하셔. 그런데 그의 분노는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야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옳지 않고 우리가 죄의 소욕에서 나오는 분노는 옳지가 않아. 그래서 항상 죄가 돼.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 옳은 분만이 분노를 할 수 있어요. 죄가 없고 의로우신 그분만 분노를 하실 수 있는 분노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분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속한 세상도 그 분노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되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여기 볼 때 구약 말씀이잖아요. 시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방이 분노한다. 열방이 분노한다. 마귀의 뒤를 따르는 속해 있는 세상은요 분노.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8절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는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하니까 막 분노해가지고 아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다닌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오는 사자같이 오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분노의 자. 분노는 누구만 해야 된다고? 하나님만. 분노는 하나님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야 될 그 분노를 따라한 게 누구라고요? 지도해도 되는 마귀.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 우리가 분노하면 하나님이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인데 오늘 내가 잠깐 분노할 수 있다 없다? 분노할 수 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분노하는 것이다. 말도 안 수 있어. 그 분노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이해갑니까? 하나님만이 분노의 영역 가운데 의로운 분노로서 누구에게도 죄를 짓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온전한 분을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런데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분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분노가 그럼 인간적인 화 이거랑 같은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분노가 그러면 에이 내려와! 막 이렇게 인간적인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이런 화, 아니 당신 그렇게 사람을 죽여갖고 되겠어? 이런 분노. 요번에 어떤 사람이 하나 잡혔죠. 자기 부인을 죽였나 누구를 죽여갖고 막 20몇 년 전에 불태워가지고 그죠? 시체를 훼손시켜갖고 알고 봤더니 뭐 정부하고 뭐 이렇게 죽였다 그래가지고 그 했는데 외국에 도망가고 그 무슨 사건이든지 그 사건의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공소시효. 이게 끝난 거야. 그래갖고 한국에 들어왔는 거예요. 자수하는 거예요. 뭐 공소시효 끝났습니다 이러고. 그런데 검찰이 인정을 안 해버렸죠. 그래갖고 사형 언도해버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몰랐는 게 있어. 외국에 나가서 지난 시간은 공소시효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나 악질이에요. 이걸 보고 지혜롭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나? 여러분 이거 분노입니까? 아닙니까? 말해봐요. 이게 분노예요 아니에요? 이 분노란 말이에요. 인간의 화, 분노 이것이 인간적인 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인간적으로 화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한테 화를 내고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가? 아니에요. 여기서 분노는 것은 심판의 분노를 이야기해요. 정죄의 분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화가 나 있어요. 어떤 화를 내신가 보세요.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시느니라. 이게 뭐죠? 이게 심판이잖아요. 심판. 순종하지 않는 나라에 갚으시는 것은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명령하셨음에도 그러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감정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심판이에요. 그것들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스바냐 3장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날. 하나님은 감정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벌을 하시는 거예요.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기간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하시는데 이 분노가 더는 못 참는다. 이렇게 터지는 분노가 아니야. 두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며 돌이키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그들이 거듭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은 정죄의 분노예요. 정죄의 분노. 그러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소속된 분노는 어떤 분노라고 우리가 성질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분노예요. 인간에게도 기본적인 화와 노가 있어요. 그래서 의문도 있잖아. 아까 그런 것처럼 저거 가만 두면 안 돼. 저거 심판해갖고 빨리 교도소 보내야 돼. 이런 의문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가 되지 않아. 나쁜 것을 보고 화를 내는 거 하지만 그 화도 해지기 전까지는 품지 말아 하잖아. 노를 분을 해지기 전까지 품지 말아 하잖아. 죄는 아니야. 인간 기본적으로 분노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취미로 오는 그거를 육체의 소욕이나 말하는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분노,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노하지 마라, 육체의 소욕인 분노하지 마라 하는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스스로 심판자가 돼서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여 화를 쏟아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갈라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분열, 분냄, 이단, 당짓는 거, 분쟁, 시기.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시작은 우리 저 박지사가 저 있는데 박지사가 나보다 눈썹이 잘생겼네 예를 들어가지고 그 시기가 일어나. 사람들이 눈썹이 잘생겼다고 칭찬하네. 배가 아픈 거야. 그래갖고 저기요 이러고 나중한 사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라 하는 거야? 저 박지사 못 쓰겠지. 눈썹 잘생겨갖고 엄청 거만하지. 눈썹 잘생긴 사람은 안 되겠지. 이러고는 막 화를 막 쏟아내는 거야. 당짓고 분열하고 그 다음에 분쟁하고 여기에서 분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 속에 어떤 분냄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화나 의분 정도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안 돼. 저 장로 안 돼. 저 교회 안 돼. 저 목사 안 돼. 지 혼자.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데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저희가 안 되죠. 저 사람 안 돼. 그러고 그걸 또 저 사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때부터 화를 내고 막 공격하고 막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나뉘어짐의 의미가 훨씬 크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맺습니다. 오늘 분냄을 버려라, 분노를 버려라 할 때 이 분노가 뭐죠? 이 분노는 바로 나와 남을 정죄하는 정죄, 심판의 죄, 심판의 죄. 남 판단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게 이 말이에요. 저 박주사 저 앉아갖고 있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내 속에서 확인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닌데 스스로 막 판단하는. 그리고 기정사실화로 막 공격하고 막 그렇게 돼요. 이게 육체의 소리. 그러려고 하는 갈망이다. 그래가 그랬구나. 그래가 내 옛날부터 알아봤다 하면서 막 분노를 막 퍼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9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는 누구를 향해 맺는 열매예요? 그냥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은 내가 맺는 열매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잖아. 성령이 맺는 열매죠. 그러니까 내가 맺어서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성령이 나를 내 생을 통해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화가 많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그의 전생애를 뵀을 때 그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졌더라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도 자기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맺는 열매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했는데도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 희락, 기쁨이 있고 그 사랑과 화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성경을 따랐더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향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나는 막 성질 지랄 같은 건데 지랄 같은 놈이 목사가 됐는데 이 지랄 같은 성격으로 참고 지나갔더니 누군가는 나보고 아유 목사님 어지시더라. 아유 목사님 잘 참으시더라. 그런다면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갔더니 성경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다른 사람을 향해 그래도 내 성질하고는 전혀 반하게 오래 참아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더라. 내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내 성격하고는 상관없이, 원래 나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사용하시는 관계로 부르륵 하면서도 볼 때 오래 참고 사람을 불쌍히 자비하게 여기고 양선 남을 세워주더라. 그 일이 나타나. 이게 성령의 열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열매를 맺어요. 충성과 오래 참음,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질이 개딱같고 급하고 이런 사람이 내일 또 돌아와서 충성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선을 쫓고 있고, 온유해지고 있고, 절제하고 있고, 열매가 맺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성령을 따라갔더니, 성령이 데려가는 곳에 따라갔더니, 성령이 이끄는 곳에 끌려갔더니 그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데려가는데 데려감을 당하려고 애를 쓰고, 이끌려감을 당하려고 애를 쓰고, 성령이 끌고 감을 막 당하려고 애를 쓰고 의지를 갖고 했더니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육체의 소욕이 맺어 버리는데, 의지를 갖고 했더니 이렇게 열매가 맺어 있고. 그런데 보통 성도들이 자기의 모습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찾아볼 수 없는 거야. 시작부터 잘못했다 그 얘기야. 시작부터 잘못했다. 말씀을 모르니까. 시작부터 내 안에서 찾으면 부처되듯이 우화등선 도교처럼 신선되듯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그런 게 안 나. 육체의 소욕은 예전에 분내는 남아있는데 성령의 인도, 그 인도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인도되는 게 아니야. 육체의 소욕은 가만히 있으면 돼. 이거를 막 애써서 화가 나는 거야. 우리 아들 화가 나게 참아야지. 없어서 참는 게 아니고, 없으면 그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야. 우리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화가 나는데도 참으라 하나님이 참아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말을 하니까 용서를 하려고 애를 쌓는 가운데 이끌려감을 당해가지고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우리 젊은 분들 이해갑니까? 애를 쓰러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고 있더라.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대신에 뭐는 필요하다? 나의 노력으로 필요하다. 왜 우리가 이 노력을 못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꾸 내 자신에게서부터 나는 줄 알고, 내 자신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알고, 내 자신에서 선을 찾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분노와 관련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회개를 해야 됩니까? 정죄하는 경향과 그 화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나 교회나 누구를 볼 때 우리는 곧잘 정죄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화를 내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정죄의 감정도 버려야 돼요. 네가 그래가 되겠나? 내가 그래가 되겠나? 자신을 향한 감정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겠나? 이런 판단도 버려야 돼요. 진리대로 판단해야 돼요. 이 말씀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 뒷부분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요일날 소개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자기 애기 보듯이 어여삐 보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나를 애처럼 사랑하신구나 딱 아처럼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두 가치관에 입각해서 더러운 놈을 사람이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선해져서 하나님한테 날아가니까 하나님 날 미워하시겠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라고 못 믿는 사람 많잖아요. 나 안 믿어진다. 내 모습 보고, 내 속에 있는 모습 보고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믿어왔던 모든 판단, 그래서 나를 향한 어떤 그런 정죄의식, 하나님을 향한 정죄, 이런 걸 다 버려야 돼요. 이웃을 향한, 사람을 향한 그 판단도 다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사랑하기 위해 했어야 돼요. 이 분노, 정죄하려고 하는 분노 내려놓고, 어쩌다 우리 삶에서 의분이 나타날 수, 인간적인 분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눌러야 돼, 다스려야 돼. 아멘. 네. 판단하신 분 누구다?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선악간에 판단하지 마시라고. 분별은 해. 판단과 분별을 잘하세요. 판단은 여기서 정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분별은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은 건가? 분별 정도는 하시라고. 근데 저건 안 돼. 판단하지 마시고. 판단해서 화를 퍼붓지 마시라고. 응? 우리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너무 그렇게 쉬워요. 이게 우리 육체의 소욕으로 막 우리를 돌이켜 제자리를 갖다 놓는 거야. 분노하는 자. 이유만 막 생기면 막 그렇지. 그렇게 가버려. 그래갖고 성도들도 요즘은 교회를 많이 판단해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어느 날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자기한테 화를 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래 끝장날 날이 올 줄은 알았는데 오늘이 될 줄은 몰랐네. 끝내자.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그동안 뭐 나와줘서 고맙고 나도 신부름 많이 해줬으니까 뭐 쌤쌤이 치자. 잘 먹고 잘 살아. 찾지 마라. 이러고 부모를 판단하고 나간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천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들어가기 쉽게입니다. 5계명, 인간주의 첫 계명 들어가서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진리를 더럽혀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면 부모의 허물을 용서하고 허물을 자기가 심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품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인도를 하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거기 왔으면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판단하면 안 돼.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는 성도들이 수없는 판단을 하고 살아요. 수없는 판단을. 유튜브만 보고도 목사 설교 한 번만 딱 듣고도 분별하는 게 아니고 판단해버려. 자기에게 조금만 해롭게 하여도 부모가 자식을 매를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 영적인 부모로서 자식에게 매를 들도록 목사를 세웠다는 걸 인정 안 해. 장로가 세웠다는 걸 인정 안 해. 장로님, 지사님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꾸준히 한번 했다고 해서 아이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장로라고 아이고 되게 우시된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수는 없어서 부모를 세웠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대신 주셨습니까? 부모를 대신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좋겠지만 모세를 사람들이 원했잖아요. 왜? 두려워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목사와 장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부모를 줘서 하나님 뜻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너가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진리를 찾아가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러십니까? 진리를 딱 세워놓고 너는 따라오라 이러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뭐 자식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옳은 길이 이거다. 너는 이것을 행하라. 자식의 길은 자식이 컸을 때 그때 가는 거예요. 제가 부모는 자식이 자기의 슬하에 있을 때, 자기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옳은 길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고 임무가 있고 이게 옳은 거란 말이에요. 크면 하겠지. 안 가르치면 안 하는 게 사람이에요. 교육은 100년치 대결하잖아요. 그런데 왜 매를 안 들고 매를 들으라 해놨더니 시간 지나고 신경질을 할 때 아빠가 말라 했노 엄마가 말라 했노 막 두기 잡는다. 그건 폭력이고. 교육은 교육과 훈계가 있잖아요. 자녀를 교육하는 데는 교육과 훈계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은 몸을 가르치는 몸유. 몸을 가르친다는 건
양말 벗어 던지는 순간 뒤에 가서 뒤통수 딱 때리는 거야. 양말통에 넣어. 네, 몸을 가르치는. 그게 교육이에요. 군대를 갔는데 총선은 뭐, 총선 사격하는 자세, 원리 등 이론을 왔다. 한 3년 가르치고 전쟁에 나가라 했어. 전쟁 할 줄 압니까? 못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칼 막 날라오고 총알 날라오고 이거 못합니다. 그런 거 교육 하나 없어도 그만 막 구르고 뒤리고 쏘고 막 일어나서 칼로 찌르고 막 칼로 맞고 때리고 터지고 이렇게 해야 전쟁터 나갔을 때 싸워지는 거지. 교육이라고 교육. 하나님 말씀 읽고 자. 읽으면 100원, 안 읽으면 없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이제 총소는 전술 훈련도 가르치는 것처럼 교훈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야,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잘했는데 옆 동네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망했단다. 이걸 교훈이라고 해요. 이걸 교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훈과 교육을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교육과 교훈을 함께 합쳐가지고 알을 잡아놓고 3시간을 막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전에. 그리고 시작되려고 막 두개 패는 거예요. 무지했어요. 무지. 교육과 교훈은 갈라야 돼요. 미워서 때리면 안 되고 잘못할 그때 딱 때려야 된다. 잘못할 때 돈을 딱 끊어야 된다. 잘못할 때 집을 딱 내보내야 된다. 그 경중에 따라 상벌을 정확하게 주는 게 교육이에요. 말도 교육이 되고 개도 교육이 되는데 왜 사람이 안 교육되겠어요? 개 주인이 잘못된 그 방송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처럼 문제를 만드는 부모만 있다니까요. 문제가 있는 아는 하나도 없어요. 부모 문제예요. 부모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암만 걸쳐도 대답 안 해주잖아. 고치기까지. 그게 회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녀를 그렇게 몸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진리에 따라서 반응하도록 나쁜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응징하고 조금만 잘하면 또 칭찬해주고 몸을 훈련시킨 후에 거기에 교훈을 더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더할 때, 인간적인 삶의 교훈을 더할 때 그 아이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교육과 교훈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늘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하면 칭찬하시고 복을 막 주시고, 그럼 내가 지금 복을 못 받고 있다. 벌 받고 있는 거라니까. 예수님 믿고도 가난하고 돈 빌리고 다니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벌 받는 거라니까요. 매 맞는 거라니까요. 그게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설교가 되어버렸어.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고와 갑을 돌보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갈 때에 내가 뒤에서 너를 호위하고 네가 하나님을 하고 부르려고 입만 띄면 내가 여기 있다 나타나고 그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성경을 거짓말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벌을 받고 매를 받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있는. 그리고 여기 안 다루었던 나머지 내용들. 이거를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만 맺으려고 하니까 되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뿐더러 원래 맺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 중에 오늘 하나를 다룬 거 분노. 분노가 뭐냐? 제발 판단, 정죄하여 화를 내려고 하는, 그래서 나누어 버리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는 이 정죄하는 이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젊은이들은 집사님들이나 어른들이 꾸짖을 때 엄마 나 교회 가시 어느 집사님만 꾸짖어갖고 나 교회 가기 싫다. 그러지 마시고
그게 이 발수예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어른들로부터. 좋은 건 배우고 나쁜 건 본받지 말고 반면교사 살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개 제거해 나가야 돼. 한 개 제거해 나가고 성령에 따라서 오늘 나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걸 거스린다고. 이게 거스리는 게 성령을 쫓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통성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육체의 소욕대로 수많은 날들을 분노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분노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누구를 정죄하지 말고 내 눈에 들불을 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각자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을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다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